그런 시 176절까지 22개의 연으로 시의 1년, 2년 해서 22년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22개의 연이 순서대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합체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8절이 알렙, 히브리어의 알렙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읽은 9절부터 16절은 알렙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한번 띄워주죠. 지난주에 알렙은 구경했고 베이트. 지금 이 활자가 약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베이트다라는 건데 글자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히브리어 글자인지 아닌지도 이 폰트가 저한테 따로 없어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베이트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지금은 2학년 때 배우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1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 같이 배웠는데 알파벳 배우는 것 자체도 아주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을 외우곤 그렇게 했는데 이 베이트로 시작되는 게 이제 바라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바라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하다. 그때 영어의 be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발음상으로 또 사용될 때에 아무튼 두 번째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은 이 베이트로 시작되는 한 절 한 절이 베이트라는 글자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년의 첫 번째 1절부터 8절에서는 주의 길을 걷는 자가 주의 계명을 중심으로 두고 순종할 때 그게 참된 복이다라는 걸 말씀을 했지요. 2년에서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은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구조를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의 답을 하는 형식. 그 하나의 질문이 뭔고 하니 9절이 질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죠. 청년이 이렇게 해야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실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읽고 언제 많이 설교하는가 하니까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단어가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 청년 별로 없는데 거의 이제 중년 이상을 넘어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청년은 뭐 티네이저라든지 20대, 10대, 20대 이런 연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청년부 흥신 예배 때만 이 본문을 읽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연령적으로 청년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은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혈기왕성한 사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젊은 청년들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청년이 그럼 몇 살부터냐? 누구도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인생, 그런 인생들이 그 혈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모두에게 시험을 하죠. 모든 인간들에게 시험을 하는데 가장 마귀 입장에서 볼 때 효율적인 시험의 대상자는 누굴까? 바로 청년들이겠죠. 왜냐?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래서 사탄이 조금만 먹잇감을 줘도, 낚싯밥을 줘도 아주 매혹적으로 달려들잖아요. 노년이 되면 반응도 느리죠. 근데 청년들은 반응도 빨라요. 그래서
이 청년은 죄악에 대해서 빠른 반응을 하면서 유혹 잘 받는 사람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죠? 청년 중에도 아주 지긋하게 사리분별을 잘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노년 중에도 청년 못지않게 아주 유혹을 많이 받는 그런 노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즉 여기서 청년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체를 다 하는, 전체를 다 보고 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1년에서 알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2년에서 베이트, 그 복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행복하고 행복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행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이전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6절을 크게 두 내용으로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9절부터 12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문제가 죄인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이 죄에 대해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유혹받기 쉬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은 9절에서 바로 주고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첫 번째 1번 답,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년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성숙함이 조금 완전히 이루지는 못한, 조금 덜 성숙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의미로 청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령층의 청년을 보면 온전하게 성숙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힘이 든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능력과 마음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른과는, 장년과는 다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인생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유혹을 받기 때문에 불리한 면도 많이 있는데 겉모양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청년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이유는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위험성과 중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평상시 아주 즐겨 입는, 편안하게 입는, 추리닝이라든지 집에서 그저 편안하게 입던 이런 짙은 색깔의 옷이라면 웬만큼 더러움이 묻어도 툭툭 털고 나면 돼요. 끝나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 같이 하얀 드레스를, 아주 비싼 하얀 드레스를 맞춰 입고 나왔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죠, 이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왜 행실이 깨끗해야 되느냐? 우리는 때로 아까 청년들이 억울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어요. 훨씬 더 잘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도 않는 것 같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탓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잘못을 범하는데도 조그만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막 야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자기들은 뭐 더 심하게 해놓고 하는 면에서 약간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청년이 억울한 것과 비슷하다. 능력은 안 되는데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사실 능력이 안 되는데 의인이 됐잖아요. 이제 어른이 아닌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능력은 안 되는데 우린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좋아하잖아요. 네. 죄 싫어요? 좋아하잖아요. 솔직하게. 네. 죄악된 것이 만나잖아요. 그 참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어요. 그죠? 우리 당뇨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근데 단 게 참 맛있단 말이에요. 네. 하얀 쌀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네.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맛없는 율무밥을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맞는 돌솥밥, 돌솥에 다 해서 거기에 갓 묻힌 그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못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도 수없이 유혹받았던 게 참 팥빙수를 좋아하는데 이걸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첫째는 먹고 나면 장이 앉아서 배탈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단 걸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의사 앞에 가면 절대 먹지 마라 그러는데 지나갈 때는 꼭 그게 먹고 싶단 말이에요. 왜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냐고요. 또 맛있냐고요. 먹으면 네? 몸에 좋은 건 맛이 없고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인데 그 죄악에 대해서 젊으면 젊을수록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유혹을 쉽게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다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금그릇처럼 귀한 그릇처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귀한 그릇, 선한 그릇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왜 하필 청년의 정욕이냐? 청년만 정욕적으로 유혹받냐? 그 말은 아니지만 많이 유혹받는 게 청년의 때.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면 웬만큼은 이길 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이기질 못하지만 뭐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 이제 불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혹이라는 건 사실 유혹받지 않는다. 80이 넘어도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40, 50 된다고 그건 그를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보편적으로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이, 정신적인, 신앙적인 나이 모두를 봤을 때 세상의 흐름 앞에 놓인 우리 성도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TV를 딱 켰더니, 여러분 그 프로 다 알죠? 유퀴즈라고. 몰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난 수요일날 누구 나왔어요 여기? 빌 게이츠가 나왔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진짜로. 빌 게이츠가 누구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사람이고 세계 제1위 부자잖아요. 설마 한국 그 조그만한 아니지만 짧은 한국의 그 대단 프로그램에 어쩌면 인터뷰 쇼인데 거기에 빌 게이츠가 근데 전용기 타고 왔어요. 와서 그 프로에 출연했어요. 동시통역 해가면서 하는데 제가 그거 봤어요. 빌 게이츠가 같이 얘기하는 걸.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재산의 99%. 그 정도 얼마예요? 세계 최고 부자인데. 와 하면서도 나도라고 손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와만 했지. 나도. 그 이제 사회보는 유재석이라는 사람, 그죠? 진행을 하면서 바로 질문이, 여러분이 다 가진 질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자녀들은 없어요? 아들, 딸들. 그럼 걔들한테 뭘 줘요? 했을 때 빌 게이츠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우리 애들은 쥐가 노력해서 벌어야 될 것 아니야. 왜 내가 돈을 줘 걔들한테? 똑같은 표현은 안 하지만 내용은 그 내용이었어요. 내가 왜 그 아이들에게 돈을 줘요? 재산을 왜 줘요? 난 내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럼 쥐들도 쥐가 벌어서 부자 되면 되잖아. 안 되면 뭐 대충 살고. 그런. 아니 이런 정신을 어디서 들었어요? 하니까 어릴 때 엄마한테서 교육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교육했다는 거예요. 너는 커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네가 가진 걸 다 줘야 돼. 아마 그 엄마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빌 게이츠 본인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 엄마는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는 좀 희귀하게 보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게 화제가 되고 그러는 것이요.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가치관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무엇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간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간음은 육체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그 영적인 간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가 누구냐? 청년이다. 청년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세상과 벗된 자가 앞에 시편에서 얘기했던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는 자예요.
어떻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 즉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네, 제가 아주 수시로 강조하는데 우리 하나님하고 좀 친해야 돼. 친해야 돼.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우리 성도들 중에. 왜냐하면 스스로 그걸 이실직고 하더라고. 목사님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 말은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좀 덜 친한데 그 말이잖아.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친하고 덜 친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해야 돼요. 친해야. 어떻게 해야 친합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이해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안원도 목사나 슈켄 목사나 이제 이 친구들은 제가 수시로 통화를 하거든요. 좀 더 그곳에 사람이 없으니까 통화를 하면 별 말을 안 해도 몇 마디만 해도 벌써 다 통해. 다 통해. 그리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고, 또 내가 무슨 말 해도 제 친구들은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중학생 때 조그마한 학생 때부터 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그분들이 나를 만났을 때 그때보다 더 큰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얘기는 한 서너 마디 단어만 끄집어내면 이 친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또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다 알아들어. 다. 왜냐하면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친하기 때문에. 우리 안원도 목사님이 요즘 전화기가 망가져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전화기 그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가게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전화 한번 해라 하고 아들을 통해서 연락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스마트폰이 지금 없대. 고장났대. 고장나서 빨리 마련해야지. 뭐 지금 그 아들내미 우리 직원 과외하는 거기에 돈 보내고 뭐 돈 보내고 전화기 마련할 뭐 돈이 전화기 사달라 이 말이야 지금 그 말이. 전화기 하나 사게 돈 좀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화기가 돈 얼마 안 하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싸거든. 훨씬 싸. 말도 안 될 만큼 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안 돼. 이제 돈 봐가지고 하나 장만해봐. 그래 제가 아직 안 보내줬어요. 조만간에 보내줘야 돼. 그래야 일은 끝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주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줄다리기가 한 두어 달은 가요. 그러다 급하면 이제 사실은 급하긴 내가 급하지. 빨리 연락하고 얘기할 게 있으면 야 빨리 전화기 사. 근데 그런 얘기들이 웃으면서 한두 마디 하면 얘기가 다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뭔 지금 필요가 있구나. 친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좀 친하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좀 친하자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친해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얻기 때문이다.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행실을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도 닦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도를 닦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깥 출입 안 하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식을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 하나님이 친하고. 그것을 이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이 시인은 어떻게 또 풀어서 설명하는가 하니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정결합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요? 전심으로. 차심으로 말고, 차심이라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심 말고 조금 부족한 마음으로, 차차차차차 심으로, 전심으로 아이돌 몰고, 전심으로 물질 모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유혹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느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주님하고 친하자 그랬잖아요. 친한 거예요. 친해.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을 찾는 거야. 무슨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거야. 찾으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만나서 뭐 하려고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하고 친밀하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는 목적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암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주님하고 친하려고, 시험 보려고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몰라도 그래 듣던 얘기예요. 설교하려고 성경 보지 마세요. 시험 치려고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시험도 봐야 되니까. 네? 공부하려고 성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공부하는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보셔야 되지, 나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성경 읽기 표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보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누가? 내가. 네? 다른 목적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기 위해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죄의 본성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거리를 갈라놓는 것. 죄는 마귀에게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뿌리에서 나온 건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우리를 멀리 만들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죄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죄는 마귀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고, 마귀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범죄하지 못하고, 뿌리가 마귀에게 있으면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있으면, 마음은 뭐죠?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배워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배워야 산다고. 그래서 꾸준히 학교를 가고, 상급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왜? 배워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영은 말씀을 배워야 사는 겁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예요. 신앙, 교회를 어느 만큼 오래 다녔느냐의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40년, 50년을 다니면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늘 청년도 안 돼. 애기 신앙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자. 읽고 마음에 두고. 그래서 주일 성경 특강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인원을 구분한 이유는 질문들을 좀 하라고. 전체 교인들 하면 좋겠지만 그럼 질문을 잘 안 하니까 또 장소도 그렇고 전도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은 내용을 할 거예요. 3주씩 길게 안 하려고 하는 게 3주가 그거예요. 여기 이번에 3사 남전도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4, 5 여전도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요거 하시면은 우리 좀 더 많은 1, 2, 3 여전도회, 1, 2 남전도회도 같이 원하면은 원치 않는 데는 원하는 사람들이 더 먼저 해야 되고 안나 전도회도 원하면. 근데 뭐 하냐? 성경 공부할 거예요. 성경 공부 재미있게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재미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성경을 재미없게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새기도록,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친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범죄하지 않으려면, 죄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범죄하지 않으려는 자의 수고 혹은 노력. 여기 노력이라고 적었다가 또 수고라고 적고 왔다 갔다 했는데, 범죄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 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인의 결론은요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와, 제가 이 말씀 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탄복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가장 좋은 수고가, 노력이 뭐냐면 그 말씀들을 어떻게? 내 입으로 선포한다. 내 입으로 선포한다.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왜냐면 화면이 바뀌어서 다른 장면이, 다른 그림이 나올 거니까.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언뜻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되었는가 하니까,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 아주 초에 아마 1학년 1학기였을 것 같아요. 교직 과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과목을 다 이수하고 나면 이제 교원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이게 교대나 사범대가 아니지만, 음대지만 교원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래야 선생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 첫 시간에였던 것 같아요. 교육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교육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서 학습 효과가 어떨 때 가장 월등하냐, 이 생각이 언뜻 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았어요. 찾으니까 멋진 도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학습 효과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학습 효과.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울 때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이미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가장 초보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듣기예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막 얘기하면 듣잖아요. 애들 다 알아듣는 것 같죠? 아니요. 5%.
가르치는 것의 5%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건. 그 다음에 읽기. 야, 소리내서 읽어. 하늘 전 따지. 옛날 어른들이 막 소리내서 읽으라 그랬지. 그게 단순히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면서 들으니까 10%의 효과. 뭐 이렇게 쭉쭉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쭉쭉 가장 효과가 높은 건 뭐냐? 실제로 행동해보는 게 75%예요. 그게 연극, 역할극을 맡겨서 아이들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애들이 어떻게 잘 기억하느냐? 성경에 넌 베드로야? 너는 요한이야? 지금 요한 역할을 하고 베드로 역할을 해봐. 바울의 역할이야? 이렇게 해봐. 연극을 시키는. 그럼 아이들 머리에 싹 75%가 녹아 들어간다. 가장 효율적인 90%가 뭐냐?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듣고 배운 걸 자기가 다시 설명하게 만드는, 선생님처럼 티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90%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시인은 벌써 이걸 알았어. 그죠? 12절 말씀,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듣습니다. 앉아서 아무리 들어도 5%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도 모르잖아요. 예. 그 제목이 95%에 속해 있거든.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건요, 뭐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버스가 몇 번 버스가 지나갔는지 기억합니까? 차 번호 기억해요? 모르잖아요. 지나간 거,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도 똑같이 가르쳐서 설교를 해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구나. 주일마다 한 분씩 올라서 설교하면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씩 설교하고 저는 밑에서 듣고 한번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아닌가? 확실한 방법인데. 그럼 또 제가 직무유기하면 안 되니까. 저 책임이 있다 설교하는 거니까 저는 하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이 어릴 때부터 너무 안 되죠. 사실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잘 안 됐잖아요, 그죠? 발표하는 훈련보다는 조용히 듣는. 야, 입 다물고 잘 들어. 왜 입 다물고 들어야 되는지. 어릴 때 입 다물고 잘 들어. 아무리 잘 들어봐야 그 남는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 열고 정 안 되면 받아서 말을 하면서 가장 좋은 말하기는 설교지만 그보다 더 좋은 말하기는 뭔 것 같아요? 전도죠.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로. 예전에 한 교회 그런 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도를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제 설교를 거의 달달 외워버려. 외워서 미장원을 하는 분인데, 미장원 손님 오면은 딱 꼼짝 막 그 의자에 딱 앉혀놓잖아요. 목을 딱 졸아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들어서 설교를 다 하는 거야. 일부러 머리도 천천히 깎으면서 그 설교를 처음 할 때는 조금 틀리기도 하고 되는데, 손님이 2사람 3사람 지나갈수록 이제 숙달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매끌하게 다듬어진 설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설교 한 번 하면 이분은 그 주간에 10번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우리나 시인이나 똑같아요. 그죠? 수천 년 전에도 재물 좋았다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좋잖아요.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증거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지만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장님한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한 적도 있어. 은행에 근무하셔서. 아니, 사실
지금 우리 숫자만 가지고 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숫자만 가지고. 뭐 교회에서 제게 사례금을 주십니다. 현금 안 줘요. 은행에 돈 들어왔다고 폰에 얼마 들어서 숫자가 찍혀요. 그럼 저는 카드를 가지고 쓸 때도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숫자를 써요. 그러면 한 달에 모인 숫자만큼 또 여기서 나가. 그럼 진짜 지폐는 언제 움직여요? 제가 그걸 물어봤다니까? 아니,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 거냐고. 우리는 숫자만 주고받고 하는데, 야, 얼마 송금했다, 그거 뭐 쓰는데 얼마 썼다, 다 숫자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숫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종이로 만든 돈은 언제 움직이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결국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숫자가 바뀌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도 현금 주고 샀나요? 숫자 가지고 샀나요? 은행이 얼마 송금하고 숫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뭐 전세금도 거기서 나가고 뭐도 다. 그거 잘못되면 어떡해? 숫자 잘못되면. 흥하이 해커들이 있잖아요. 해커들이. 네. 컴퓨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숫자 누르면 싹 바꿔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종이로 만든 돈도 좀 먹고 벌레 먹고 없어질 것이고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그 숫자 하나 보고 우린 즐거워하는 거예요. 딱 계좌에 찍힌 휴대폰 쳐다보고 막 즐거워하고 또 땅을 치고 통보하고 주식이 날아갔다 오늘 올랐다 오늘 내려갔다. 아니 1, 2, 3, 4만 보고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증거들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그런 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 가운데 아주 위대한 신앙 선배가 있지요. 이 얘기를 하면 꼭 등장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 그 아픔, 이것보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숫자, 큰 숫자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본격적으로 15절, 16절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잘못이라기보다 좀 약하게 됐어요. meditate. 이 말이 뭐냐면은 묵상하고 숙고하고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꼭꼭 씹는다. 큐티라는 얘기하는데 큐티보다도 더 깊게 말씀을 쪼개며 내 속에서 소화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조금 부족하지만 한국말보다는 조금 더 번역이 묵상한다. meditate. 묵상한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어가면서 생각한다.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한다, 뭐 조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consider. 이거 역시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골똘하게 생각한다. 주의 말씀을 골똘하게 주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길, 말씀이 원하는 길, 가야 할 방향,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한다. 그게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조금 우리말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delight. 이 즐겁다는 얘기는 단순히 좋아 이게 아니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연예인들 아이돌 보고 아이들이 그 가수들 노래할 때 펄쩍펄쩍 뛰면서 교회에서 찬양할 땐 그리 안 뛰던 애들이 아이돌 나와서 노래 부르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게 딜라이트거든. 좋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하는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즐거워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Not neglect. Not neglect. 이 말은 빠뜨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아주 뭐 느슨하게 두는 게 아니고 잊지 않는다는 얘기가 기억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빠뜨리지 아니하려고 아주 애쓰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 아, 이게 뭐더라? 그리고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이 해초 스님이 인도에서 올 때에 가지고 왔다 그러거든요. 네. 그 인도가 언제냐면 방글라데시거든요. 그 갔더니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쌀이라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 물을 가지고 끓인 게 뭐냐, 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고 오면서 외웠겠죠. 쌀, 밥, 쌀. 이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뿌리 걸려 탁 넘어졌는데 사실은 쌀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짤이라거든. 짤 하다가 탁 넘어지면서 쌀 때인데 그때부터 그만 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이거 물 끓인 게 벵갈어로 밭 그래요. 밥이 돼버린 거예요. 짤이 쌀이 되고 밭이 밥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입으로 외우면서 그래도 틀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입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는, 이게 수고예요. 이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 공부합시다. 어떤 공부인데요? 네, 이거 그 옛날에 했어요. 전에 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다 했어요. 그거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계속 반복해서.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성경 1000번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언제 다 했어요? 100번 이상 읽으신 분 100번도 없어요. 모르죠. 사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요. 계속 끝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이, 친할머님이 지금까지 제가 본 분 가운데 많이 읽었는데 1500번을 읽었더라고요. 성경 1500몇 번, 그 숫자도 제가 잊어버렸어요. 발을 정자로 세가면서 읽으신 거예요. 한 번 읽을 때 줄 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때 줄 하나. 1500번을 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머니 그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볼 게 있어요? 볼 때마다 새롭대. 1000번을 넘게 읽었는데 볼 때마다 새롭대. 와우.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노력이에요. 수고예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1000번 이상 성경 읽으신 분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책임지셔야 돼요. 예, 나 안 했는데 그렇게 뒤로 빼지 말고 책임지셔. 계속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두 번째 연, 결론을 맺어봅시다. 말씀과 동행할 때 죄와 멀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닌 삶의 실천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온갖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